샬롬. 다들 이 시간까지 계시느라 굉장히 피곤하시죠?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조금 있다가 제가 또 한 번 훌륭하시다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최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되었죠. 2016년 11월 20일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 부흥회가 있었던, 사실 첫 번째 부흥회 끝나고 나서 바로 나왔는데요. 12월 20일 오전 10시 25분 38주 3.53kg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새 생명이 그 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 당시에 너무 정말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게 너무나도 정신없는 일이었습니다. 허둥지둥은 진짜 양수가 터져가지고 허둥지둥 진짜 짐 싸가지고 그 대충 옷 입고 진짜 씻지도 못하고 막 부랴부랴 병원으로 막 운전하고 갔었는데요. 그때 모든 일이 주님 뜻에 따라서 인도되게 하여 달라고 불안한 마음을 그렇게 간절히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평소에 제왕 절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소에 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또 그 마리텔이라는 TV를 보면은 바데스더라는 의사 그 부부가 나오는데 거기서 제왕 절개를 하면은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그 이제 지적으로나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가장 큰 거는 건강상으로 이게 필요한 면역 체계를 다 못 갖추고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가 자신이 죽더라도 꼭 애기는 자연분만으로 낳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양수가 먼저 터지다 보니까 이제 그 분만촉진제를 맞게 됐습니다. 우리 남자 선배님들께서는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저도 같이 가고서 나서야 알았습니다. 분만촉진제를 맞으면 어떻게 되죠? 진통이 원래 자연분만은 1시간, 몇 시간 간격으로 오다가 이게 점점 좁아지는데, 촉진제를 맞으면 그 순간부터 1분도 안 돼가지고 진통이 막 오게 됩니다. 아주 그냥 폭풍처럼 진통이 오니까 아내가 태어나서 그런 고통은 처음이어가지고 병원에도 한번 입원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 난리가 나는 겁니다. 벽을 뒤집고 막 벽 때리고 받아치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1스텐트도 안 해줬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거기다 이제 내진을 받는데 내진도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이제 한 몇 시간 진통 겪더니 제왕절개 하겠다고 애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께서는 우리 집안에는 무슨 소리냐, 제왕절개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절대 안 된다,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가지고 양가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다 허락하시는데 이제 새벽이었죠. 새벽 4시 5시 때였는데 어머님한테 전화 드릴 때 어머님이 안 된다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아내가 거의 8시까지 계속 진통을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저희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거기 병원 원장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도 오시더니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신데 자연분만을 하길 늘 항상 권장을 하셨는데 안 되겠다고. 이건 지금 2단계에서 이러면은 자연분만 못한다고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9시쯤 돼가지고 제왕절개 하기로 이제 서류 작성하고 동의서 제출해가지고 바로 감사하게도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줄 알았는데 서류 작성하다 10분 만에 바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의 30분 만에 아이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야기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럼 무엇이냐면은 아이를 막상 뱃속에서 꺼내보니까 애가 탯줄을 목에 2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던 거죠. 자연분만을 했으면은 아이나 산모나 둘 다 위험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평소에 아내가 계속 자연분만 고집했는데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참으로 유익한지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제 품 안에 너무나 작고
작고 연약하지만 살기 위해서 힘차게 움직이는 새 생명이 안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탯줄을 자르고 그 사진을 찍은 뒤에 간호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들을 제 품 안에 안고 조심스럽게 살짝 높이 들고서 이렇게 막 이제 저기 라이언킹처럼 이렇게 들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아이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아들의 태명은 원래 에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아이가 되어라, 이런 뜻이었는데요. 태어나기 전 몇 개월 동안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름 짓는 것도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저희가 기독교인이 또 장명소 가가지고 맡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도대체 얘가 평생이 불리어질 이름인데 어떤 이름을 지어야 놀림을 받지 않을까?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실 때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거룩한 지혜라는 뜻으로 성현, 엄성현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했는가 아내랑 이야기해봤는데 음감도 괜찮고 뜻도 괜찮고 그래서 그걸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좀 여러 가지 이름 갖다가 장난도 많이 쳤죠. 아내랑 같이 아들 이름 놓고서 예를 들어서 이름을 지척으로 짓는다던가 엄지척 그리고 청라 뭐죠? 엄청나.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그 배시성을 가진 분은 자기 아들 이름을 테라고 줬습니다. 베테랑. 아니 정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내가 정말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를 하던 중에 응답을 받았는데요. 지성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지성은 무슨 뜻이냐면 땅 지자에 이룰 성자를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다음 뭐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를 가지고 따온 겁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뭐죠? 신국이죠. 신국은 무슨 뜻인가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제 풀네임은 뭐냐면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기도문의 그 앞과 뒤가 딱 맞는 거예요. 또 신기하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자한테 주시는 이름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부르길 원하시는 이름인 것 같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땅 지를 생각했다가 이름에 좀 땅자가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땅 지자가. 그래서 땅 지는 빼고 원래 뜻이 이루어지다니까 뜻지자가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뜻지의 이루성 해가지고 뜻이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박지성처럼 자기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라고 엄지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8장에 보면 이사야도 아들을 낳는데요.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이 뜻은 노략이 곧 온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당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두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계시였죠. 저는 오늘날 이 공동체 기도 속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그와 같으리라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외우시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감사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식구,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확인할 때 뭘 물어보죠? 어떤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지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던지죠, 보통.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안에는 이미 구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죠. 구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구원받은 사람이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정체성과 삶의 방식, 가치관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대답은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죠? 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네, 다 네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네. 이것처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같이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중의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장면은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면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인가요? 그럴 거라면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 이 시간에 멀리 나가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바다로 산으로 놀러가고 집에서 TV 보고 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있는 그런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수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바로 오전 예배까지 또 드렸는데 이 시간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딸과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만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미워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지만 그 후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가슴 속에서 온전히 불붙는 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감히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모든 만물의 창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소식,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까이서 모시는 천사들조차 흠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전승에서는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의 원수 사람 마귀가 원래 천사였죠. 천사였던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다라고 유대전승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정도로 이 우주에서 우리 인간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존재일 수도 있는 그런 천사들이나 악마들조차도 흠모할 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럼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신 그 신분을 힘써 지키십시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그분께 드려 마땅할 사랑을 그리고 감사를 그분께 올려드립시다. 곧 이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은 내 자식만이 아닌 똑같이 소중한 다른 이들, 곧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상상하기 힘들죠.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나이 많으신 분들, 나이 많은 성도님들께서 흥미의 갓난아기적인 모습을 상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 그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와 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소중하고 귀한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로 맺어진, 피로 이어지는 혈연으로서의 가족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를 넘어서서 또 다른 한편으로 피가 아예 이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어진 혈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전 우주적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이어진 주님의 몸이며 비슷한 끼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을 하나로 모으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전 우주적 범위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합시다. 억지로 없는 사람 끄집어내는 그런 위선 말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하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그런데 더 세어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보다 더 나은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서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가장 따끈따끈한 부모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 조부모로서 여지껏 지내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또 결혼해서 자녀까지 두고 계시는 우리 훌륭하신 교육자분들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아이의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줄 몰랐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자신의 자녀를 양키고 이만큼 키웠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훌륭하신 부모이십니다. 아마도 요즘 이제 많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으려거나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사실 이전에 제가 가졌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실 뭐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가 다를 것이냐, 뭐 인생에서 다를 게 뭐 있겠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근데 정말로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사람은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봐야 인생을 하는 거야. 인생에 대해서 정말 보다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됐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넓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걸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런 통찰이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이 저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질문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단박에 보여주시는 거죠. 잠언에서도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만 소가 있으면 소가 많은 유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떤가요? 지금 당장의 돈, 사실 이 돈의 가치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신 성도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 가치를 가르치시고 심어주신 것이 사실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그 돈에 대한 가치에 굴려서 결국에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는 그 가능성
자녀라고 하는 그 감성. 이 한 아이가 자라서 무엇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랑 똑같이 별 보잘 것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스티븐 잡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식을 가리고 있는 그 틀을 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처음 부모가 되셔서 지금 이제 몇십 년의 세월을 흐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혹시 첫 아이가 갓 태어나서 성도님들의 품에 안겼을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네,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모습, 감정, 생각,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처음에 무구했던 그 모습, 잠깐 뜨면, 눈이라도 잠깐 뜨면 잠깐이라도 미소 짓거나 웃는 소리로라도 내면 행복해 하시던 그 시절의 기억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다 있으신가요? 신기하네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상상도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아니, 지금 이 시간도 저희 지성의 얼굴이 너무나 어른어른거립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아직 웃지도 못하고 아빠를 봐도 아빠를 아는 건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직은 그저 무뚝뚝하고 자기 필요할 때만 울어제끼는 제 아들이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이제는 저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죠. 아내와 연애할 때랑 이게 또 달라요. 또 그 사랑의 감정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이 작고 연약한 헐떡이는 조그만 아이에게 제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가슴에 불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처럼 그 활활 타오르는 그런 게 아니라 잔잔하면서도 따뜻하게 가슴을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꼭 지켜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감정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남자의 눈길을 뭐라 그러죠? 아빠의 눈길이라 그러죠. 저 역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에는 행동도 따랐습니다.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청소를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혹시 잠자는 것도 좋아하는 제가 밤에 잠도 안 자고 애기가 조금이라도 신음소리를 내면은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얼른 가서 우는 것도 아닌데 기저귀는 괜찮은 거 다 살펴보고 애기가 울면은 아내는 이제 힘드니까 자라 그러고 제가 이제 분유 먹이고 기저귀 다 가고 그렇게 이제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하면서 조금도 불편하거나 아이가 원망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 같았다면 우리의 힘든 일에 대해서 늘 항상 불평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을 텐데 그저 감사하고 그저 사랑스럽고 그냥 행복합니다. 온통 아이를 사랑하며 잘 돌봐주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때 또 다른 시선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 제 아들 지성이를 사랑 가득한 눈으로 품고 있을 때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아이를 제 품에 안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제가 품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을 향한 제 사랑 따윈 정말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물이며 하나님께서 어여뻐하시는 연약한 꽃송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품에 안긴 가난한 아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웃을 때에 기뻐하시며 슬피 울 때에 함께 우시고 달래주십니다. 억울함과 울분에 찰 때에는 우리로 한맺히게 한 자들에게 대신 갚아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시며 마치 새들이 따로 나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공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날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하는 수많은 기본적인 일들, 숨 쉬는 것에서, 걷는 것에서,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회사와 계약을 따는 아주 큰 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심의 겨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이 겨울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곧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회를 바꾸지 못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의 탐욕과 부정직한 삶으로 치부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값싼 하나님의 은혜로 정당화시키고 불순종하는 삶을 당연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날에 겨울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그와 같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제의 세월호와 오늘의 탄핵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겨울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함으로 모래 위에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한 이전의 우리 모습을 주님과 함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딸과 아들로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삽시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원망스러운 이들을 용서하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시다. 서로의 가진 것을 나누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웁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의지를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이 사랑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고 성령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바로 주어졌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나중이라고 미루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앞서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이 나라 깃틀에 모래가 아닌 반석을 만들어 갑시다. 모래는 약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모래도 모이고 굳어지면 사암이 됩니다. 그 사암 위에 4,000년이 넘는 거대한 건축물들이 세워졌습니다. 거대한 반석. 이 모래알처럼 흩어져버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읍시다. 단단한 반석이 됩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이 지역과 모든 사람과 모든 동식물들에게 나타나게 합시다. 그리하여 다시금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합시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기업, 그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이 큰 일을 감당케 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